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여호수아서를 본문으로 매일 말씀 묵상과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 속한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중용, 어떤 균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본래 사소오경 가운데 하나인 중용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어떤 자세, 태도를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모든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욕심과 윤리가 함께 내재되어 있어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윤리적인 본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본성을 다스리는 이치가 바로 중용이 전해주는 주된 내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쪽만 의존하지 않고 정도에서 지나쳐서 너무 모자라거나 너무 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용의 정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적당한 것이 곧 우리 삶의 미덕이고 지혜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접하다 보면요,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분명 과유불급 또는 중용을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다 하는 기대감이 많았을까요?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멘토이자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둥과도 같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모세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놀라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본문 5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본문 6절에서는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고 계신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또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어느 한 곳을 치우치거나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도 어떤 나름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에 대한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며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내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출애굽 이후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야 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 삶의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분명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세상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포항공대 인문사회과학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진우 교수님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없어져야 할 속담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는 속담이고 두 번째는 모난 돌이 먼저 정을 맞는다 하는 속담이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진우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더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궁금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모르면 또는 잘못된 답을 이야기하면 창피를 당할까 봐 질문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괜히 옆에서 잘난 척한다, 비난을 받을까 봐 질문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진우 교수님 말씀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성찰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병폐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사실 성찰이라는 말, 한자어로 살필 성 그리고 살필 찰, 이 두 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살피고 또 살피는 게 성찰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질문하고 묻는 게 그게 성찰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엄청난 정보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살피고 또 살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그 성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모난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함처럼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성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극단이나 또는 정치적인 논리나 세상의 논리를 신앙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또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